여담입니다. 오늘은 터키로 떠나볼 텐데요. 정덕조 씨가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에서 성지 순례들 많이 가시잖아요. 터키도 그중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곳들 다녀오셨어요? 예, 특히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7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순례하고 왔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롯해서 네. 7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교회 있으셨어요? 있었는데 그거는 7 교회 말고도 네. 많은 그 유적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고을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세계 최초로 교회를 세웠었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교회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터키 여행은 여러 번 가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기독교 유적을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초기 기독교 유적을 따라서 터키 여행 해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구시가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으로 왔는데요. 비잔틴 유적 중 최고의 건축물로 꼽힙니다. 크고 웅장한 내부는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교 두 종교의 흔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성당이었지만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메카의 방향을 나타내는 미흐랍도 있습니다. 천장에 성모자상도 그려져 있고요. 성당 기둥에 엄지손가락을 놓고 돌리며 소원을 빌 수도 있었습니다. 네. 성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면서 개보수됐지만 성당은 기본적으로 비잔틴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당 2층은 현재 갤러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그 아름다운 모자이크 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손상돼 있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만 봐도 아름답네요. 네, 그렇죠. 현재 남아있는 건 9세기 중반 이후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성당 옆에 있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으로 갑니다. 17세기 초에 지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도움을 가진 사원으로 일명 블루무스크라 불립니다. 터키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슬람 사원답게 내부 역시 굉장히 규모가 컸는데요. 안에는 200개가 넘는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며 스테인드 글라스와 타일이 반짝여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규모나 뭐 장식으로 보나 대적할 만한 사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처에 있는 토카프 궁전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완성됐는데요. 이후 한 400년간 오스만 제국의 군주가 거주하며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네. 당시 궁전은 단순한 술탄의 거주지가 아니라 중신들이 회의를 열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궁전이자 뭐 국회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내부도 참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궁전 뒤로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가 담긴 에페소스로 갑니다. 기원전 3세기에 세워진 에페소스는 그리스 상인들로 활기를 띠던 대도시였는데요. 인구 20만 명이 살았던 터키에서 가장 큰 고대 도시입니다. 찬란한 역사를 품고 오랜 기간 번영을 이루었죠. 먼저 오데온으로 왔습니다. 오데온은 지붕이 있는 소극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신앙송이나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야외 원형극장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행사가 열리는 소극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스에는 고대 원형극장과 신전, 대리석 도로 등 로마 시대 유적이 즐비합니다. 1만 년에 걸쳐 20여 개의 문명이 탄생한 화려한 역사의 현장이죠. 네. 그곳에는 공중 화장실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변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온천수를 흘러보내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네,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네. 에페소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름다운 건물인데요. 사도 바울이 머물며 설교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적으로도 참 의미가 깊은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에페소스에는 1세기경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초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며 그 중심지로 변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의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세기경 그리스도교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방문했고 그가 투옥됐다고 전해지는 건물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며 지내다가 매장됐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6세기경에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이곳에 지어졌죠. 에페소스가 이런 성지였군요. 다음은 서문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여긴 뭐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그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당시 서문화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폴리캅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수의 탁분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폴리캅의 순교 장면들을 묘사한 성화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 성화도 참 아름답네요. 네. 폴리캅의 순교는 이후 서문화 지역의 복음 전파에 불을 지피게 됐고 결국 기독교가 봉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버가모 지역으로 왔습니다. 해발 400m 높이의 가파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자 대규모 도서관이 있었던 문화도시 버가모. 당시 이곳엔 그리스, 로마 신전 등 6개의 신전으로 가득했는데요. 문화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인구 15만 명의 대도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버가모 지역이 한창 번영을 누리던 시기 사도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지금은 붉은 벽돌로 쌓은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대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금화를 제작했던 부유한 도시인데요. 금이 많이 생산돼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초로 금화를 제작한 곳이군요. 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리석 기둥이 유대교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건물은 상태가 좋은 편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목욕탕과 체육관 등이 있어서 부유한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또 회당 옆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터도 있는데요. 그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 타일이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타일을 볼 수가 있군요. 네. 당시 사대 사람들은 풍요를 주관하는 아르테미스 신으로 알려진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여신을 위해 화려한 사원과 제단을 건축했는데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어 당대 웅장했던 사원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뚝 솟은 기둥 2개가 있는 곳이 바로 신전이 있던 자리인데요. 이오니아 양식의 거대한 기둥 2개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이곳의 존재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뒤 아르테미스 신전을 교회로 사용하다가 4세기 중반 여기에 소예배당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도로 유명한 지역인 빌라델피아로 갑니다. 그곳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곳은 두 차례의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돼 두꺼운 기둥과 비문들만 남아 순례객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유적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 교회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나오는 7대 교회 중 유일하게 꾸짖음을 받지 않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가 숨어있군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대도시를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지였는데요. 거기다 양모 산업이 발달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네, 그 터만 봐도 좀 짐작할 수 있겠어요. 네, 그 결과 도시에 사치스러운 온천탕과 신전이 생기면서 타락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부유에서 자만과 교만에 빠진 라오디게아 시민들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지진으로 교회는 폐허가 되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당시의 영화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터에서도 이 화려함이 느껴지네요. 네, 네. 다음은 터키 중부에 있는 카파도키아로 향합니다. 기독교 박해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버섯 모양의 바위가 인상적인 파샤바 계곡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계곡을 요정이 춤추는 바위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위 안에 불을 파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지금 봐도 참 의아하네요. 예, 로마 시대 후기에 기독교 탄압을 피해 도망친 이들이 이 계곡에 숨어 살았고요. 네. 그다음에 7세기에는 아랍의 공격을 피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 이런 독특한 동굴집을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유명한 곳은 괴레미 지역입니다. 그곳엔 옛날 수도사들의 은신처로 사용된 동굴터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특히 박해를 피해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만든 그 석굴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어진 교회 입구와는 달리 내부에는 프레스코화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성모 자상을 비롯해 성 요한 등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와중에도 동굴 안에 교회를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니까 그 신앙심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은 히에라폴리스로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파묵칼레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아, 저는 이곳에 온천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대 도시의 흔적도 있군요. 네, 로마인은 이 도시를 히에라폴리스, 즉 성스러운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네. 도시 안에는 야외극장이 남아있는데요. 2세기에 건설된 이 야외극장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른 야외극장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네, 무대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잘 보존되어 있네요. 그 외에도 이곳에는 여러 개의 신전과 대욕장이 있는데요. 신전이 많아 히에라폴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온천수가 흐르나 봐요. 네, 그 위에 하데스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황가스가 올라오는 온천수의 발원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빌립은 이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세기 초
그의 묘지 위에 이를 기념하는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아치형 기둥들이 보이네요. 예. 십자가 문양도 보이고. 교회 중앙은 팔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7교의 순교를 더한 완전수 8을 의미하며 즉 영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 주위를 아치형 기둥이 둘러싸있는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죠. 다음은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는 비시디아 안독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러 1차 전도여행을 온 곳인데요. 인구 10만 명이 거주했던 도시로 지금은 광장과 상점들이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바울 기념교가 있던 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설교를 했던 장소인데요. 여기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으셨다는 곳이죠? 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를 따라간 터키 여행,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터키에 남아있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흔적들을 잘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말 그야말로 터와 흔적만 남겨 있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어떠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 유적들이 잘 보존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웠는데요. 그나마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 유적지를 복원 작업 중에 있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터키가 이슬람 국가였다는 것도 네, 물론 작용이 있었겠죠. 영향이 있었겠죠. 네. 7개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보셨는데요. 제가 네. 듣기로는 그 교회들이 다 멀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힘들었죠.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주로 버스를 이용했는데요. 네. 관광지라기보다는 성지이기 때문에 네. 그 참 유적지가 참 멀리 떨어져 있었고 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네. 갔었습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다녀오신 여행이라 그런지요. 그 마음이 여기까지도 전해졌습니다. 덕분에 터키 여행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이런 여행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다 앞으로 HD 영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세상은 넓다는 만들어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